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다들 게으름으로 인하여 희중형 빼고 다 늦어가지고 모임이 좀 늦게 시작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모임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모임할 동안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제시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이름 만든 것처럼 길 위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처럼 현재 한국의 상황이나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붙드사 살아나게 하시고 또 세계 열방 속에서 고난받고 있는 북한교회나 이민교회나 지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현재 문을 닫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세계 열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할 때 모든 것 주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하게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자 혼자 두 사람만 받겠습니다. 나는 하려고 맏형의 그치 맏형이지만 친구들. 나도 사실 이거 딱 읽으면서 하나도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전부 다의 공통적인 특징인가요? 근데 27절만 딱 들어왔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데 이런 각오를 갖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고 그냥 이 교회에 취직해 있지만 나도 그냥 일하는 것처럼만 하고 나한테 주어진 시간 이외에 일을 하려고 또 하지는 않고 그냥 진짜 계약된 대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일단 뭐 일이랑은 별개지만 내가 진짜 일을 하고 나서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어떤 뭐 예를 들어 게임을 한다든지 근데 이제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욕망을 억누르지 않고 마음껏 발산하고 있었다 라는 부분이 좀 찔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끝입니다. 박수. 다음 지원자 한 명만 더 가요. 한 명 끝이에요. 한 명. 하하. 염료 하늘로 올라가는가. 흑승민. 흑민. 검은 백성. 나는 민이랑 블랙홀이 아니라 전체적인 내용이 눈에 안 들어오고 공감은 전혀 1도 안 되지만 그냥 내용만 놓고 문자적으로만 보자면은 바울이 사역할 때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냥 되게 뭔가 뭐 감정이 느껴지진 않지만 되게 힘을 실어서 얘기를 하는 게 느껴지는데 이게 나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면 나한테 너도 이렇게 해라 약간 이렇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바울은 이렇게 했다 넌 어떡할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난 모르겠어요. 아니 애초에 나한테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주셔야지 내가 뭘 하죠 약간 이런 마음이거든 지금. 그냥 그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나에게 바라는 것이 분명히 뭔가 있는데 왜 안 알려주실까? 뭘 하라는 걸까?
하라는 대로 뭔가 했는데 지금 이 꼬라지가 난 거는 도대체 뭘까? 내가 뭐 좀 부족한 게 많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걸 텐데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바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끝이 났어. 가슴 아픈 상황이네요 진짜. 가슴 아파도 아, 빠져나가는 느낌. 훌랄랄라.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이 모임에 나오기 전에 이 모임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리스펙. 3초 했습니다. 아 3초라도 한 게 어디야? 3초. 생각을 한 거요. 부상을 했어요? 오케이. 얘는 팀 형정이는 한 1초도 생각 안 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뭔가 이제 대학부 그런 걸 다 내려놓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체험받을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하는데 이 모임이 좀 많이 생각이 나긴 했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피할 구멍은 주셨구나. 그런 느낌은 받았었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요즘에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한 다음에 이걸 어디에 적용할까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공동체가 약간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도 어거스러시에 대해서 진짜 기도 많이 했고 계속 말씀의 적용점 여기로 왔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사실 나도 내가 잘하고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나도 많이 부족하고 나도 많이 연약하지만 우리 함께 하자. 하나의 공동체에서 하자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12절에 보면 그러나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노는 거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게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굉장히 재밌는 게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다는 것은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련다는 말이 되게 많이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사실 정한 게 좀 큽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주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만약에 우리가 이 모임을 생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실 아까 상훈이가 질문했던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신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우리의 가장 좋은 대답은 당연히 예배는 기본이지 라는 그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공유가 됐어야 되지만 사실 아무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바울이 근데 또 16, 17, 18절에 정말 멋있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당연해. 그래서 자랑할 것도 없어. 심지어는 복음 전하지 않는 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걸 자의로 행했을 때 상을 얻으려니와 심지어는 우리가 여기 지금 원하지 않았는데 나와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흑화승빈 같이. 그런데 그렇다 하지 아니할지라도 사명 때문에 나왔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자의로 이 자리에서 기쁨으로 나아갔다면 상을 얻을 것이고 내가만 자의를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 상이 무엇이냐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여기 그것은 넘어가고 19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노방 전도를 나아가려고 하는 이유, 노방 찬양을 하려고 하는 모든 이유가 사실 이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 오늘 뭐 이런 모임을 통해서도 노방 찬양, 노방 전도뿐만 아니라 뭐 성경 공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6, 27절 너무 멋있는 말이죠. 사실 24절부터 27절이 전부 다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상을 위해서? 천국이라는 그 상, 우리 구원이라는 그 상을 향하여서 다 나아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 절제한다 나와 있잖아요. 25절에. 그러니까 내가 뭐 다른 짓 할 수 있어? 내가 뭐 공부할 수 있어. 내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절제하는 이유. 올림픽 나가려는 사람들 보세요. 더 놀 수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그때가 다가올수록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월드컵이 다가올수록 더 빡세게 훈련하잖아요. 우리도 이 8월달이라는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까지 진짜 절제하고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울도 예수님도 예수의 하나님한테 완전히 미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기현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정예 군사가 돼서 와달라. 정예 군사가 돼서 와달라. 그냥 즐기러 놀러 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로 정예 군사가 돼서 와달라. 오늘 딱 정예 군사가 되는 거에 나와 있잖아요. 다른 이 세상의 사람들은 썩을 승리관을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그 구원이라는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것을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름질할 때 향방이 없는 것 같이가 아니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희중이가 좋다고 했던 27절 그래서 우리가 몸을 총을 목전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정말 만약에 예를 들어 생각해봐요. 나는 옛날에 비트윈에서 이런 거 나눈 적이 있어요. 천국 문 앞에 갔는데 거기 상훈이랑 희중이 형이나 형정이나 승민이랑 천국 문 앞에서 나한테 형 빨리 와 이러고 있어. 근데 나는 거기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천국 문.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아. 죄악이 내 발목을 잡아서 내 발이 떨어지지 않아. 천국 문을 들어가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온 모든 게 다 무너진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정작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그것만큼 비참한 거 없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이 세상에서 무언가 얻지 못하더라도 천국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품에 나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마지막 그날에 바라는 그것인데 그게 없다? 와 그러면 사실 이 모임 하는 것도 다 의미가 없고 차라리 이 시간에 클럽 가가지고 어떻게 해서든 여자 딱 나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요즘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랑 그리고 내가 다시 복음 앞에 라는 사연 제일 많이 부르는데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그 앞도 찬양 보면 진짜 슬퍼요. 복음을 이용하는 내 모습.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여러분들 이거 제가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있잖아요. 이 프린트를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페이지는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써있는 건데요. 사실은 제가 최근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의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여기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교회란 무엇인가를 통해서 나오는 그걸로부터 도출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회 철학이라는 거예요. 이 목회 철학이 곧 교회를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어거스트 러시 모임이 생각이 났어요. 이 길빛 모임이 생각이 났고 길빛 모임이 나에게 있어서는 교회고 그렇다면은 이 교회를 이끌고 나갈 목회 철학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키워드가 뭐냐? 우리가 움직이는 목회 철학이 뭐냐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막 비전 나눴었잖아요. 그런 것도 나눴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가진 목회 철학 내가 지금 우리가 목회 철학이 뭘까? 너무 많았는데 막 너무 많이 했는데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우리가 주제 말씀으로 정한 말씀 어디죠? 에스겔 36장. 그렇죠. 에스겔 36장 25에서 27절이잖아요. 이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어요.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7절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에 열심히 하나하나를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성경을 펼쳐서 에스겔 26장 36장 25절 27절을 보시면 좋습니다. 36절 25절에 27절 펴셨죠? 25절에 보면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맑은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한대요. 이게 뭐냐면 나의 자체적인 정결이에요. 뭐냐면 내적인 정결이에요. 본질적인 정결인 거예요. 한마디로 씻음 받음으로 인한 정결. 그리고 그 뒤에 뭐라면 너희 더러운 것 이것을 다 없애준다 했죠. 그리고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라고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환경적이고 외부적인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25절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내적, 외적인 정결을 얘기하고 있어요. 곧 용서와 속죄인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로 회심이에요. 그리고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26절 보면은 새 영을 주시는데 속사람은 새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새로워지는 거고 내 육신은 굳은 마음 제거하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결국 새롭게 됨. 이 새롭게 됨이 뭐죠? 중생이에요.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6절 전체를 정의하면 중생입니다. 마지막 27절 내 영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에스겔이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주셔서 내 하나님의 주신 그 율례를 행하게 한대요. 그래서 그 규례를 우리가 지켜서 행한다는 겁니다. 행함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삶으로 드러나는 건데 바로 구원의 서정에 있는 견인과 성화의 과정이에요. 견인은 끌고 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견디고 인내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이에요. 정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주의를 하고 너무 놀라워서 왜 놀라웠냐?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그냥 그때 러쉬 생각하면서 비누가게 생각해가지고 정결 생각하다가 나온 이 말씀 25, 26, 27절 정말 그렇게 구했던 이 말씀 안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구원의 그런 과정과 전인적인 제자화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우리도 모르는데.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나의 개인적인 주례가 아닐까 해가지고 주석을 찾아봤어요. 있더라고요. 실제로 주석에 이렇게 해석된 주석이 있어요. 그래서 더 확신했죠. 이거 나만의 생각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구나.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전적인 주권이 주님께 있어요. 왜 주님께 있냐. 21절에 보면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정결하게 하셔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거죠. 동그라미 쳐놨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권을 약속과 말씀의 의지에 간절히 바랄 뿐이고 구할 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할 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말씀은 아까 바로 마이체가 얘기했죠. 전인적인 게 무슨 뜻이냐? 우리 온 인간적인 우리 온 그 삶의 모든 것을 얘기한다는 소리예요. 그냥 뭐 어디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을 다 드린다는 그런 말씀인데 구원의 과정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계획인 거예요. 이것을 다 내가 할렐루야를 외쳤어. 와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25절 우리가 키워드로도 잡았던 정결, 이 정결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서브로 잡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20장이잖아요. 그 뒤에 나와 있어요.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여기도 나와 있어요. 18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일을 시작하신,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 가능케 하시는, 진행하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이루시는 이, 완료하시는 이조차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드러나는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사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태신자들, 여기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라는, 너희가 어찌 보면은 우리가 새로 만나게 될 그 사람들인 거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종이 된 것을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이 고린도 전서 말씀과도 연결되죠.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 고린도후서 말씀에, 고린도 전서 9장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율법 있는 자들에게 율법 있는 자처럼 되고 약한 자들에게 똑같이 된다고.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보면 결국 제자 삼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를 알리고 믿게 해서 예수를 따르기로 헌신한 삶까지의 과정 만드는 게 회심이고, 세례를 베푼다는 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것, 그 세례의 의미가 뭐냐면 중생이고 거듭남이에요. 죽었다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19절의 말씀 또한 제자화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심하고 세례 베풀어서 다시 태어나는.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뭐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 견인과 성화의 과정인 거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그냥 무심코 주제 말씀으로 정했었던 그 말씀 안에 이렇게 커다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너무 전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 안에 그냥 정죄의 마음이 있었어요. 정죄의 마음이 있었는데, 무엇 정죄의 마음이 있었냐면은 정말 부끄럽지만 나는 뭔가 열심히 막 예배를 세우려고 하고 막 하는데 다들 맨날 우리 카톡방에 올라오고 술 먹는 거 올라오고 No! God, please, no! No! 게임도 막 하자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가 올라오니까, 근데 뭔가 나는 그게 있었지. 그런 얘기를 하는 와중에도 뭔가 우리 모임에 대한 이런 것들이 그렇지. 그런 모임 당연히 할 수 있지. 왜냐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중심을 딱 지켰으면 좋겠는데 무언가 중심이 없어져가는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마음이 컸는데 하나님이, 사실 나도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자격도 없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막 무언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 하지 말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요거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 입도 막으셨어요. 저를 스스로 정죄하게 하시고 완전히 그냥 저는 개털렸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다시 첫 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할 이 길빛에서 가져야 할 목회 철학이 무엇이냐? 전인적인 제자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의 방향과 결과와 목적이 바로 전인적인 제자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옆에 써놨죠. 단순히 노방사역으로만 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미쳐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일에 미치지 않으면 결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제자화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빛이라는 사역을 처음에는 그냥 거짓 얘기하고 그러면 시작을 했잖아요. 말씀 정할 때 아까 말했듯이 그냥 웃으면서 그냥 하하 하면서 말씀 정했었고 그냥 정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 이 길빛 안에서도 직분을 주셔서 부르셨죠. 저에게 팀장이라는 그 위치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잘나서? 아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너무 나누고 싶었고, 우리가 그냥 이제 이 모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저는 사실 계속 머릿속에 이 사역 생각이 되게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전 평상시에도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그냥 평상시에도 생각해요. 뭐하지? 계속 머릿속으로 계속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제일 중요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거 되는 거예요. 전인적인 제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우리가 나가서 노방사역을 하는 이유도 모든 것이 이 전인적인 제자와 노방사역을 통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그 중에서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우리는 엄청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방금 희중이 말한 승리한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문 여시고 잔치가 열립니다. 그 회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고 해서 세례까지 받고 이 모임에 동창해서 함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성화의 과정을 나아간다? 사실 이 한 명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도요, 여러분들 진짜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기쁨을 넌 느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정말로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일하심에 우리가 참여해서 동참해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하신다? 그건 진짜 엄청난 일이거든요. 저희의 모든 이제 이 기본 베이스는 바로 이 전인적인 제자화가 될 겁니다.